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정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이겠죠.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다뤘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다윗, 이렇게 하면 그 주일학교에 주로 단골로 다루는 3대 시리즈를 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기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상하 전체 이야기가 이 주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왕 다윗,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왕 사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을 존중한 왕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지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것으로 똑같이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가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이 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왕으로 대접해 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작고 약한 다윗과 크고 강한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얘기해요? 작고 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긴 통쾌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산 없는 싸움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쉽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주신 이야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이었던 때가 있어요.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자화상이기도 하고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두 차례나 4절과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면 꼭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지명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골리앗의 이름은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갈르야트예요. 갈르야트. 유랑자, 망명자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재밌죠? 갈리아트,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든 존재. 이게 골리앗이에요. 가드 출신인데 사실은 갈르야트라는 말은 그 이름 속에 가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가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가 두 번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계속 가드라는 지명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가드 사람 골리앗을 거만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거만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부터 출발해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멸절하라고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6년 정도 전쟁하잖아요. 전쟁 끝에 마지막에 남쪽 지중해 끝에 있는 세 동네를 남겨놔요. 그게 어디냐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지. 이게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러니까 남쪽 끝에 지중해 해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세 동네예요.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힘의 논리로 볼 때 여기는 크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 여리고 아이성 이거 다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방이에요. 그리고 해안가 도시고 작은 도시라서 에이 뭐 힘없는 이 작은 성읍 정도야 라고 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훗날에 큰 화근이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전쟁에 임하는가.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여호수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점점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평화가 힘의 우위가 가져오는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힘으로 얻는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화는 누가 주셔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느 순간에 너무 큰 승리를 거두고 계속 이기니까 여호수아가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지점이 여호수아가 골리앗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거 경고하시거든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경고해요.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거 너희한테 행한다는 거. 그게 지금 싸움이에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잖아요. 이 세 군데를 남겨놨잖아요. 가사하면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사? 드릴라. 가사의 제일 유명한 인물은 드릴라예요. 삼손과 드릴라 할 때 그 드릴라입니다. 삼손이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던 그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 일어난 이 한 여인이 남겨놓은 이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느냐. 삼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이 드릴라로 인해서 사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스돗은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했던 법궤, 그 법궤가 빼앗겼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그리고 오늘 이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얕잡아보고 그냥 남겨놓았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그들에게 정말로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가드 땅에서 힘의 논리로 겁박하는 골리앗이 일어났다.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사로잡혀 있던 그 힘의 논리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리는 블레셋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해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무엇을 들고 나갔어요? 네? 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뭐예요? 오늘 제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막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설교 들어요. 다섯 가지 물맷돌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을 준비하라. 지식의 물맷돌, 지혜의 물맷돌, 용기의 물맷돌 막 이렇게 하는데 물맷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싸움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 있어요. 무기. 그러니까 싸움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에 전쟁하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심부름 갔어요. 이거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심부름하러 간 사람이지 전쟁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왜 휩싸이게 되냐면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하러 간 거 아닙니다.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군사도 아닙니다. 전쟁에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선한 싸움 찬양했는데 우리가 싸울 때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싸움인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싸움 전에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싸움은 안 돼요. 아무리 명분의 하나님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죠. 목회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그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나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싸움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위한 싸움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이 싸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다윗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인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지, 내 이득, 내 자존심, 내 이름 이런 거 위해서는 다들 큰 소리로 울잖아요. 달래주면 더 크게 울죠.
달래주면 더 크게 울어버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한 울음소리만 넘쳐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더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참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전투이고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17장 25절에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뭘 주겠다고 보상을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게 보상이었어요. 큰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준다. 이거 사울이 내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뭘 준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런 보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뭐 보상 걸었다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사울은 지금 힘의 논리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많은 재물, 많은 보상 걸면 나가서 싸우겠지. 싸울 사람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을 걸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여기에는 보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들어온 순간 이 사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싸움, 그 싸움이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러 나가야 하지만 매 순간 그 출발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싸움 전에 확인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이게 싸움 전에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싸우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싸우면서 확인할 것은 목적이에요. 너 지금 왜 싸우고 있지? 이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게 뭐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46절과 47절에 다윗이 밝혀놓은 이 싸움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싸운 이유 첫 번째,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하심이 힘의 논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힘을 의지하면 힘의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기똥차게 던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대요. 내가 붙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사자와 곰에게서 양이 빼앗겨 갔을 때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거 찾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사울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건 틀려요.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들고 오냐 그랬는데 다윗이 적어도 개로 여기진 않았어요. 곰이나 사자 정도로 생각하고 나아간 거죠. 그러나 똑같이 내가 곰이나 사자도 찢었는데 골리앗, 저희 짐승과 같이 똑같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대상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내내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왕은 지금 큰 패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여호수아는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울왕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너무 큰 패배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때나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큰 패배를 겪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싸움을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 한 명 반짝 빛나게 하려고 이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싸움은 다윗 한 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깨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 살을 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나오거든요. 그에게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고 돌려주냐면 46절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골리앗 너의 시체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골리앗 한 명 이기는 것은 다윗 혼자 가능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윗 혼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싸움은 처음부터 어떤 싸움이다? 골리앗 한 명만 반짝 빛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깨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51절부터 52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매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전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어난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함께 일어난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앞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제일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큰 다윗은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죠. 하나님만 왕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이득과 자기 이해와 자기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추어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런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3주 동안 드린 설교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일 때보다 골리앗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골리앗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출발이 골리앗이었을 때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만하고 오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일 때보다 골리앗일 때, 우리가 크고 강해졌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나를 자꾸만 내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강해졌을 때 도리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10대의 소년 다니엘보다 총리가 된, 여러 고난을 가진 80대 총리가 된, 나이가 든 그 다니엘일 때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명의 게하시일 때보다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가 된, 그래서 명성을 얻은 게하시일 때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지위든 소유든 명예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다윗을 꿈꾸기보다 순수한 다윗을 꿈꾸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왕이셨던 소년 다윗을 동경해야 돼요. 그게 왕을 왕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방식, 잘못된 힘의 논리를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힘의 논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휘둘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뒤로하고 우리가 제약된 길을 걸어온 시간들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방식, 잘못된 힘의 논리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일 때보다 골리앗이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포로로 잡혀간 10대의 소년 다니엘일 때보다 총리가 된 80살의 다니엘일 때 더 조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하시일 때보다 위대한 선지자 제자가 된 게하시일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다윗을 꿈꾸기보다 순수한 다윗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셨던 소년 다윗을 동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셨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이득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싸움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오직 선하신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가드 땅에서 힘의 논리로 겁박하는 골리앗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왕이 되었던 다윗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왕으로 모셨던 소년 다윗을 동경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골리앗처럼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총리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을 때에, 제자 게하시처럼 명예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더욱 조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큰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